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만 하나님을 정말 주목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크리스찬답게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날마다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질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였던 한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 골리앗과의 만남, 그 가운데 있었던 그의 영성,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제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전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두 군대가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한쪽은 블레셋 군대이고 한쪽은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보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다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블레셋도 그러하고 이스라엘도 그러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군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모욕은 동시에 그 군대가 가지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세 앞에서 주눅 들고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쁜 이런 상황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성경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7장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나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진영의 군사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표현할 때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원래 이제 언어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둘 사이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은 챔피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이제 대표적인 군사가 돼서 아침 저녁 나와서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키가 6규빗 1뼘 가량 됐다 그랬는데 이걸 재보면 거의 3m 가까이 되는 키입니다. 노투구하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000세겔 한 6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은 상황입니다. 60kg면 성인 남자의 몸무게잖아요. 그 정도 몸무게의 갑옷을 입고 서 있고 키가 한 3m 가까이 됩니다. 창을 들고 있는데 창에 나무분이 배틀채처럼 생겼는데 창날 무게만 600세겔 한 7kg 정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3m 정도 되는 큰 키의 사람이 갑옷 무게가 한 60kg 되고 창을 쫙 높이 들었는데 그 나무가 배틀채처럼 생겼고 그 끝에 달리는 창날 무게만 7kg 가까이 되는 거인이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아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주눅 들고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빴던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골리앗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키가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갑옷이 60kg 가까이 되고 창날 무게만 7kg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기는 할까? 이런 키에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넘어지기로 하면 참 야단이겠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이 사람 진짜 용사 맞을까? 혹시 용사라기보다는 바람잡이 같은 사람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저는 골리앗을 바라볼 때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만 나오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이랬는데 그러기를 40일 동안이나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그 엄청난 모습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경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 군대에 함께 참여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중 3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도 묻고 음식도 전해주라고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당시 대부분의 군인들은 상비군이 아니었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 때 모아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족을 보내서 이제 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가 7명이나 8명이나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인데 형 3명이 이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신기하게 이 아버지가 막내를 그 전쟁터의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왜 다윗을 보냈을까? 다윗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오늘의 사건 현장인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서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블레셋 쪽에서 막 야단 법석이 나면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말할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소리 지르고 모욕적 행동을 하고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더 가관인 것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로 더 큰 바위 차지하겠다고 더 큰 나무 뒤에 숨겠다고 서로 지들끼리 싸워대고 있는 겁니다. 더 안전한 곳에 숨겠다고 더 위험하지 않는 곳에 숨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사실 더 가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보았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도무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 안전만 지키느라고 저렇게 정신이 없을까? 이런 모습을 이제 느꼈겠죠.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지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왠지 이런 모습이 그리 낯설지는 않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교회가 멸시당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감추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자기 안전만 지키려고 하고 자기 교회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골리앗 소리에 주눅 들어서 바위 뒤에 숨겠다고 뛰어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엘라 골짜기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민족의 교회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모두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엘라 골짜기, 이 수치의 골짜기를 영광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의 골짜기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이 수치의 골짜기를 영광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오늘날 나는 21세기를 사는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이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서 이 땅 이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하게 되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과 신앙을 주목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건데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엘라 골짜기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엘라 골짜기에 야단이 났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도 주눅이 들고, 아마 사울 왕은 제일 안전한 곳에서 뒤에 진치고 있었겠죠.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을 향하여서 아주 이 어린 다윗이 힘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더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몇 살 정도 됐을까? 절대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아무 대책 없는 사울 왕이 말리고 있습니다. 진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아무리 답이 없어도 어떻게 네가 답이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다윗과 골리앗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말에 전혀 놀라지 않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인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 경험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지요.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한 사람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는 제가 죽인 그 곰과 사자 중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생각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이 약속 땅을 걷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다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똑같은 걸 보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들을 보았었는데 이 다윗과 사울 왕이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어찌 이리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길러진 것일까요? 교회에서 길러진 것일까요? 기도원에서 길러진 것일까요? 신학교에서 길러진 걸까요? 금식하면 길러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는 매일의 삶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삶은 여러분 거친 삶이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그리고 곰과 사자 같은 짐승이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것이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믿음의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이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 주셨으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가만히 돌아오면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절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고 형들에게도 응원받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면서 아들들을 다 자리에 초청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랬는데 아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왕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이 다 온 것 같은데 사무엘은 몇 명인지 모르니까 부른 사람이 다 아들이 다 왔을 거라 생각했겠죠. 아들이 7명이나 지나가는데 왕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세에게 묻습니다. 다 왔습니까? 다 온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왕이 있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물은 겁니다. 다 왔습니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이삭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 말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새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목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오는 것처럼 대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셨는가 평강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는 두려워하면서 사무엘 선지를 영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었고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와서 특별히 이새의 집에 들린 것이니까 이새의 집으로서는 일생일대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근데 와서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다 모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겠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 이삭을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부르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집안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와서 아들들 다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이새가 막내를 안 부릅니다. 근데 도대체 왜 막내를 안 불렀는가? 어쨌든 안 부르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묻잖아요. 다 왔느냐? 말제가 남아 있습니다. 말제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가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중요한 자리는 안 와도 되는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는 없어도 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선지자님, 다윗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뭐 특별히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행동을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전부 다 같이 양을 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8명의 아들이 다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큰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아들들이 말했겠죠. 왜 갑자기 우리를 부르느냐? 사무엘 선지가 네 집에 왔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니들 다 오래. 다윗도 뛰었을 거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뛰려고 하자 말합니다. 다윗, 너는 안 와도 된대. 넌 그냥 네 일해. 이제 형들 양까지 좀 지키고 있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분노하고 있을 때 형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집안입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막내를 위험한 전쟁 때 보내는 것도 이 이상한 상황이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위험한 곳에 막내가 음식을 가져오고 형들이 안부를 묻게서 왔으면은 어떻게 이런 막내에게 이렇게 분노를 쏟아낼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집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응원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잘 자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아주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형제 탓하면서 세월 탓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시편은 배고픈 자만이 부르는 노래다 생각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시죠? 이런 이야기는 지극히 부족함을 겪는 자가 주의 은혜 속에서 내뱉는 소리입니다. 배부른 자는 이런 시편 못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우러볼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의 내면에 선함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그도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양 한 마리가 고민한 사자에게 물려가면 목숨 걸고 따라가 그 양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 누구 양입니까? 아버지 양입니다. 아버지 양. 만약 그가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세월 탓하고 가정 탓하고 살았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그는 결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저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물매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날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용사로 태어났는가? 엘라 골짜기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기 삶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삶이 어렵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시간이 그를 용사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가 돌멩이 5개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는 이미 엄청난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용사가 됐을까요?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두운 밤에 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한탄하면서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겠죠. 주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아무것도 나는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은혜를 구하였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침에 해가 뜰 때에 그나마도 그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연습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하면서 힘없이 던지기 시작한 돌멩이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날카로운 칼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은 그런 다윗을 계속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는 용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공고할수록 삶의 열정은 외로울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시는 눈빛이 어떻게 독학했습니까?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영성과 탓하는 영성을 끌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 다 탓하고 원망하는데 아주 그냥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모두 다 그럽니다. 교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탓하는 영성과 원망하는 영성을 끊어버리지 않냐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관련만은 그들은 원망하고 탓하는 대신에 분명히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다른 것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골리앗 앞에서 용사처럼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엘라 골짜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영광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이 참 소년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도 주고 노투구를 쓰고 다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채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사울 왕이 아주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자기 투구를 벗어주고 자기 칼과 칼집을 풀려가지고 다윗의 허리에 매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갑옷 입고 그 투구 쓰고 칼을 차고 막 걸어봅니다. 거추장스럽죠. 집게 아니거든요. 자기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걸어봅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옷 입지 않겠습니다. 이 칼 차지 않겠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과 투구와 칼과 칼집을 다 벗어버립니다. 정말 위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왕의 갑옷과 투구, 왕의 칼, 이것은 여러분 당시에 단순한 칼 한 자루, 단순한 갑옷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 이렇게 온전하게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갖춘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갑옷과 칼을 준다는 것은 그냥 칼 주는 게 아니고 왕의 영광에 그를 초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갑옷에 절대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왕의 칼에 절대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왕의 칼과 이 갑옷의 영광을 꼭 지키고 돌아와서 왕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의 영광이 지금 그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영광을 입어보더니 걸쳐보더니 걸어보더니 말합니다. 제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벗어버립니다. 너무 멋지지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취하려고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은 땅의 영광이며 세상의 영광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은 절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에 취하고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광이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싸우면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칼 가지고 나가면 이제 내가 세상에서 다 주께 영광을 돌리리라.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엘라 골짜기에 서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 영광으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그 영광으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습니까? 단순히 키가 커서였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칼과 갑옷 방패 때문이었습니다. 갑옷 무게만 5,000세겔, 60kg 가까이 되고 창날 무게만 600세겔, 10kg 가까이 되고 노트북 쓰고 다리에 노보호대 쓰고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앞에 따르는데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한 일이 뭐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안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하고 주눅들이고 좀 이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창에 맞으면 수십 명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릴 것 같고 갑옷을 스치기만 해도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사울왕도 도망쳤고 요나단도 도망쳤고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쳤고 바위뒤에 숨어서 고개 내밀고 골리앗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한테는 저런 용사 없을까? 왜 우리한테는 저런 엄청난 갑옷과 투구 쓴 사람 없을까? 우리한테도 저런 갑옷이 있다면, 우리한테도 저런 창이 있다면 이런 술취를 안 당했을 터인데 이렇게 했지요. 얼마나 골리앗이 부러웠을까요? 그래, 용사가 저 정도는 돼야지. 엄청나게 골리앗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용사라고 부른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명 나옵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용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겁주고 스스로 주눅들게 해서 주저앉혀버리게 만드는 정확하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용사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냐? 사울왕이 붙여준 겁니다. 사울왕이 붙여준 겁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이 60kg 가까이 되고 창 무게만 7kg 가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을 피하고 창을 피해야 되는데 날씨해야 되는데 날씨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한 일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왔다가 위협하는 겁니다. 알아서 도망갑니다. 골리앗 뒤에 가서 쉬었겠죠.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용사되겠느냐? 골리앗의 갑옷이 부러운 사람들, 골리앗이 거대한 창이 부러운 사람, 큰 키가 두려운, 그들은 다 사울왕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외칩니다.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평생 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울왕의 평생 꿈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위대한 골리앗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의 평생 꿈이 위대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골리앗 못 이깁니다. 아니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골리앗이 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이 사람 꿈 자체가 사실은 골리앗이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 못돼서 억울해합니다. 부럽다 부럽다. 왜 우리한테는 저런 사람 없냐? 다 골리앗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바위틈에 고개 내밀고 부러워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엘라골짜기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에 자기한테 없다고 한탄하고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이게 엘라골짜기의 비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골리앗의 칼과 창을 부러워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교회가 골리앗의 칼을 모으고 창을 모읍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실체를 한눈에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10대 중반의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딱 보고 알았습니다. 딱 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이 다르니까요. 딱 보고 알았습니다. 속이는 영, 가짜였습니다. 그거 딱 보고 압니다. 다윗이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큰 표적이 보여요. 엄청난 큰 표적이 잘 움직이지도 않아. 맞추기 좋은 표적. 그는 곰과 사자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섰던 사람이 골리앗을 딱 보니까 딱 알았습니다. 거짓 영, 속이는 영, 위협하는 영. 갑옷이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가 부럽지 않은 사람, 골리앗의 영광이 부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하나님 경험, 그게 돌멩이 5개거든요. 돌멩이 5개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뛰어가면서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을 신경 씁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나 돌을 던지는데 주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돌을 광야에서 보고 계셨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합한 자, 돌멩이를 던지자 주께서 그 돌멩이에 바로 기름을 부어버리십니다. 와, 돌멩이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권능이 그 돌멩이에 그대로 실어져 버립니다. 잘 맞춘 애가 아닙니다. 빗 맞아도 죽습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도 골리앗이 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엘라골짜기에서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뚜를 따르기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벗어버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영을 벗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미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면 당신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참으로 주께서 살아계시기 분명하구나. 저희를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은 말하면 됩니다. 모든 건 주의 영광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주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교회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골짜기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 골리앗의 영광에 부럽지 않은 사람, 사울왕의 칼과 투구가 부럽지 않은 사람, 깊은 밤 주와 함께 걸으며 신실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 다윗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매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는 은혜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행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또 이들의 자녀 가운데서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백성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복을 이 땅 이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